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네, 우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승장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주변에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백향목 왕궁을 지어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신 것 또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이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만은 허락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너는 성전 지을 준비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할 때 그 첫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8절인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왕자리에 올리시고 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이렇게 나라를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 말이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십니까? 그런 감사의 기도죠.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면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감사 외에 다른 원망, 불평은 사실상 알고 나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보다 짜증과 불평과 원망거리가 더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아마 횟수로 따지면은 감사가 더 많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들이 내 입에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가 또 만연을 하니까 왜 이렇게 코로나는 안 꺼지는 거야? 왜 안 나가는 거야? 하고서 그것도 짜증스럽고요. 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더워 죽겠어. 내 입술에서 아마 그런 소리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는 잘 안 나오고 아마 불평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바깥에 나가면 더워 죽겠다는 소리나 자꾸 하고 뭐 좌우간 있는 거는 얘기 안 하고 없는 소리나 자꾸 하고 그래서 우리들 입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예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랬지요. 지난번에. 그래서 다윗은 정말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정말 기도하면서 감사거리를 쭉 얘기를 합니다. 뭐 과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감사거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그 천한 곳에서부터 일으켜 세운 것도 감사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울에게 쫓긴 것도 은혜였고요. 거기서 다 살아난 것도 은혜였고요. 주변에 사람 만난 것도 다 은혜였고요. 심지어는 대적들까지도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 그 대적들 다 물리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난주 그 마지막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영이 있게 하옵소서. 뭐 딴 기도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 달래는 거 아니에요. 영영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죠. 예. 영원히 그게 복이에요. 복. 뭐 복 달라니까 무슨 세상에 뭐 엄청난 재물과 부귀 영화를 달라는 것으로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항복이 되어집니다. 항복.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데 그게 그 각주에 보면은 모성의 굴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작은 성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았다.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던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번 사울이 패전을 하고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되찾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 오늘 지도 좀 보지요. 모압은 사해바다 이 오른쪽 이쪽입니다. 저기 모압인데 이 모압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블레셋 지역 여기를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 항복. 자, 이 블레셋이 드디어 다윗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다는 말은 나라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데 조공을 바치면서 그 종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항복을 했어요. 그 다음 모압을 쳤다고 합니다. 모압을 쳐서 모압도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하여금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말이 하나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참 이 내용이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람 키 재가지고 두 줄 길이면은 죽이고 한 줄 길이면 살리고 다시 말하면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려두고 그래서 키 큰 용사들은 죽이고 뭐 별로 그렇게 힘 못 쓸 것 같은 사람은 살려놓고 그런 것처럼 오해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아니 키 큰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키 큰 게 무슨 죄인가요? 왜 키 크다고 죽여야 됩니까? 그리고 키 작은 사람은 왜 살려둡니까? 이건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여기 이제,
우리 번역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번역서들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일단 포로를 잡았어요. 모압을 점령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다 이제 엎드리게 했어요. 엎드리게 해놓고 줄을 세웠죠. 줄을 세우고 이제 엎드리게 한 거죠. 그랬는데 두 줄 길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에 있는 사람은 살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면은 어느 한쪽의 사람들은 죽이고 어느 한쪽의 사람들은 살렸다는 건데, 그러면 이 기준은 뭔가? 복불복인가? 막 줄을 다 세웠는데 너희 두 줄은 무조건 다 죽여라, 이 한 줄은 살려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렇게 무슨 복불복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말로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나쁘면 죽고, 다윗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을까? 다윗은 그렇게 무질서하거나 무모하거나 무경우가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때 보면 그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 다시 말하면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다윗은 그냥 막무가내로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이라고 무조건 제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이라도 정말 죽을 만한 사람이면 죽이고, 적이라도 살릴 만한 사람은 살려요. 그렇다면, 물론 이거는 자세한 내용이 더 이상 설명이 없어서 이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두 줄 길이가 있고 한 줄 길이가 있다고 한 것은 분명히 구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구분을 했는데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느 시점이 되면 항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는 자들과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붙들린 사람들은 따로 세우고, 또 미리 항복한 자들은 또 따로 세운 거죠. 따로 세워서 항복한 자들 줄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살려둬라, 항복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항복을 안 하다가 끝까지 반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거해라, 이렇게 한 거죠. 이 모압 지역은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원래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그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그 모압 지역을 지나올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을 점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압을 완전히 진멸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올 때에 그 모압 사람들에게 길만 좀 비켜달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로서는 선대를 한 거죠. 길만 좀 비켜달라. 그랬는데 이 모압은 마치 원수로 갚듯이, 선대한 사람을 원수 갚듯이 어떻게 했냐면, 모압왕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 자기들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주하게끔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저주의 기도를 받지 않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주가 바뀌어서 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나중에 발람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는 오히려 응징을 했죠. 그때도 응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질 않아요. 우호적이질 않으니까 결국은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호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끝까지 대적한다면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니까. 전쟁에는 원래 피를 흘려요. 흘리는데, 자, 그렇게 대적을 하니까 결국은 그들 극렬하게 대적하는 자들은 죽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지는 않고요. 다만 항복하는 자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끔 하고 일단 나라는 유지시켜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이번에는 소바왕이라고 돼 있네요. 소바왕. 이 소바는 한 여기쯤 됩니다. 여기쯤 되는 지역인데,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갔다. 유브라데 강이 사실 여기쯤이거든요. 이 위쪽이거든요. 이 위쪽인데, 근데 이들이 이 유브라데 강으로 갔대요. 갔다고 하는데, 원래 소바가 여기긴 한데 사실은 다윗에게 쫓겨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넘어버렸어요. 넘어서 도피에 있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땅을 되찾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쫓겨갔다가 자기네 땅을 되찾겠다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는데, 그때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 마병 1700명, 마병, 그러니까 말을 탄 자들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 1700명, 그러니까 마병이 1700, 보병이 2만 명. 그 다음에 또 병거 100대, 병거 100대.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전차죠, 전차. 이런 것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병거가 더 있었나 봐요. 더 있었는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하네요. 다 힘줄을 끊었다. 다시 말하면 요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 말이 지금 1700필인데, 쉽게 말하면은 1700, 그 마병이 1700개인데, 1700 중에서 아마 100을 남겼다 그 소리 같아요. 100을 남기고, 그러면 1600, 그 말의 그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여기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 않고, 그 말의 힘줄을 끊었다네요. 어찌 보면 이들이 다윗에게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패전을 당한 거예요. 패전을 당하니까 다윗이 이들의 힘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힘을 다 제거한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조공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까지 점령한 거죠. 여기까지를 점령한 셈이 돼 버렸어요. 물론 나라는, 소바라고 하는 나라는 인정을 해주고 조공을 받았으니까 그 나라 자체를 없앤 건 아닌데, 어쨌든 그들에게서 이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까지의 땅을 다윗이 확보한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람. 이쪽이, 여기가 이제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이 있고, 이 땅이, 아람이에요, 아람. 아람 땅인데, 자, 이쪽의 사람들이 이 소바왕이 이제 쉽게 말하면 패전을 했잖아요. 패전을 하고, 아람에게 아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친 것 같아요. 우리 빨리 도와달라.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소바를 돕겠다고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사람 중에서 다윗이 22,000명을 죽였다네요. 정작 소바는 망했는데 망한 자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망한 자를 도우러 왔어요. 네. 도우러 왔다가 22,000명. 어찌 보면 처음에 전쟁을 쉽게 말하면 일으켰던 소바 왕이 1700명의 그 마병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랬는데, 그만큼의 숫자, 그러니까 거의 22,000명이면 그만큼 숫자죠. 그만큼의 숫자가 이미 잡혔는데, 다 잡혔어요, 다윗에게. 잡혔는데, 그걸 보면서도 돕겠다고 달려왔어요. 달려왔다가 이들은 돕겠다고 와가지고 전쟁을 붙었으니까 사로잡은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 22,000명이 다윗에게 완전히 전멸을 당해버린 거예요. 참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아니, 망해가는 자를 돕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이미 망해가는 자,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게 된 자를 돕는 것은 그거는 뭐 지극히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불의한 일에 함께 가담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도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절대로, 패하면 안 되는 일, 죽어서는 안 되는 일, 꼭 살려야 될 일, 그런데 돕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일에 만약에 참가를 한다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돕겠다고 그 일에 도우러 간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돕겠다고 하는 일, 이거는 같이 망하는 일입니다. 같이 망하는 일. 물론 뭐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가끔씩 보면은 옳지 못한 일을 하다가 사업에 망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망할 정도가 되면은 여기저기 손을 다 벌리죠. 벌리는데 그냥 인간적 정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도와줬다가는 함께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또 그만큼 도와줘서 도와주더라도 내가 아깝지 않을 정도인지, 나중에 그거 다 잃어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일인지, 그런 확신이 섰으면 뭐 도와주는 거 괜찮지요. 그런데 뭔가 옳지 않고 오히려 잘못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돕겠다고 가가지고 안 망하게 하려고 진짜 막말로 내 집 팔아서라도 대주고 내 모든 거 다 희생해서라도 그를 살리겠다고 하면요, 그 사람 망하는 것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깨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돼요. 깨진 독에 아무리 갖다 물 부어줘봤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헛수고죠. 괜히 내 것만 낭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은 그 깨진 항아리부터 먼저 고쳐야죠. 다시 말하면 그가 잘못된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그 잘못된 것을 고친 다음에 그러고 도와주는 거는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살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내가 희생을 치러서라도 살려낼 만한 그런 정말 가치가 있으면은 그때는 도와줘도 괜찮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경우에 따라서 손을 털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손을 털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돕는 길이에요. 근데 마냥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말 거기서 손을 털고 속된 표현으로 망한 거죠.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완전히 망했다. 나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할 때 그때 도와주면요, 이미 다 망했기 때문에 망한 그 자리에서 그 이후에 도와주는 거는요, 그거는 유익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어요. 막말로 먹거리라도 제공하면 그 사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러니까 망해가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망한 다음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뭐 물질로 도와줘서 그로 하여금 우선 살도록 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해주는 거. 이런 건 좋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나는 망했는데 너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망하는 그 자체에다가 계속 퍼붓기 해가지고 같이 망하면요, 나중에 가서 도와줄 힘도 없어요. 진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줄 힘이 없어요. 같이 망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무익한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고맙게 여김 받지도 못해요.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옳은 일인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투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인데, 차라리 이런 일 같으면 빨리 망하는 게 좋은데 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일단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주면 그도 살리고 나중에 보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상식인데, 지금 이 다메섹 아람이 망해가는 소바를 돕다가 같이 망했다는 거, 이런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제가 우리의 삶에서도 지혜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금은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근데 어디로 다윗이 괜히 갑니까? 다윗이 일방적으로 정복하러 갑니까? 다윗이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자꾸 집착거리는 거예요. 아람도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아람 건드립니까? 그런데 아람이 소바도로 왔다가 다윗이 그 때문에 아람까지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소바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다윗이 여기까지 가겠어요? 안 갈 텐데 쳐들어오는 바람에 유브라데까지 점령한 것이고요. 모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압이 뭔가 다윗을 집적거린 게 있어요. 다윗을 대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압을 쉽게 말하면은 아주 혼내준 거죠. 혼내주고 그만큼 징계하기 위해서 두 줄길의 사람들까지 죽였어요. 사람 함부로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도 절대로. 그만큼 대적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는 거예요. 좌우간 다윗을 건드리는 자마다 다 패전합니다. 패전하고 다윗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토는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십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이쪽 도시예요. 여기쯤에 있는 도시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다윗이 여기까지 갈 일도 없죠. 갈 일도 없는데 소바가 쳐내려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금, 은, 동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가져와 버렸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 왔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예. 이 하람이 더 위쪽이네요. 예. 여기가 하람이네요. 하람인데 이 하람은 그동안 이 소바왕 하닷 에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소바고 소바가 자꾸 이 하람을 침공을 하고 하람을 괴롭혔는데 다윗이 이 소바를 무찌르고 하닷 에셀을 완전히 항복시켰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고 만약의 경우 하람도 만약에 다윗에게 대적하게 되면 소바나 이 아람의 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왕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미리 항복할 테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는 다윗 왕께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미리 화친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두로왕은 아예 그냥 다윗에게 쫓아와가지고 백향목 집까지 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한 건데 어찌 보면 하람도 이 소방왕 무찔러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미리 항복을 다 해준 거예요. 사실 어쩌면은 이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미 승승장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케 하신다면 그런 자들을 대적하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자를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대적해봤자 자기만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시면요 우리도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국가 간에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서로 화친을 해야 됩니다. 화친을 해야 되고 만약에 대적을 하면요 대적할 때는 응징을 해야지요. 그러면은 요즘 보면은 일본하고 우리가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북한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은데 어제는 또 북한이 다시 남북에 또 전화 통신을 다시 회복했다고 그래요.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 적들을 자꾸 도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전할 게 아니고 물론 우리한테 도전해 오면은 우리는 응징을 해야지요. 응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괴롭히지만 않으면은 화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본하고도 화친하는 게 좋지요. 좋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꾸 우리를 괴롭히죠. 자꾸 우리에게 과거에 아주 우리를 깔보고 과거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처럼 생각하고 저거 옛날에 다 우리 밥이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아주 우리를 우습게 알고 자꾸 집적대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화친을 해야 됩니다. 북한하고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평화롭게 지내야죠. 물론 우리한테 도전해 온다든지 무력으로 공습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요. 본때를 보여주고 하나 건드리면 10개로 응징을 해야지요. 뭐 이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우리한테 만약에 뭐 하나를 괴롭히면 우리는 10개로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든지 그만큼 우리가 당당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도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미리 대적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대적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런데 여기 일일이 열거 안 했던 몇 군데 얘기가 또 더 있지요. 예. 어딥니까?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여기도 하지요. 암몬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암몬. 아말렉은 이쪽이고요. 또 에돔은 여기입니다. 에돔은 이제 앞으로 나오나요? 예.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블레셋도 항복했다고 하지요. 모압도 항복했다고 하지요. 소바도 항복했고, 아람도 항복했고, 다메섹도 항복했고, 암몬도 항복했고, 아말렉도 항복했고, 에돔도 항복하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애굽 하수거든요. 애굽 하수. 이 홍해라고도 하고, 여기는 홍해고 이쪽이 이제 나일강이겠죠. 홍해. 그리고 이 위는 유브라데강. 유브라데강.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더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다 바라봤어요. 다 바라봤는데 어디까지 바라봤냐면은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뭐 서쪽은 당연히 뭐 두로 이쪽 지역까지, 블레셋 이쪽 지역까지, 동쪽은 또 이쪽까지 이렇게 바라본 거죠. 이렇게 바라봤는데 결국 이 땅이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다윗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나라들 전체를 다 제거를 한 건 아닌데 그 나라들에게서 다 조공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이들을 다 정복한 거예요. 정복해서 이때 다윗 왕국의 크기가,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다윗 나라가 원래 여기 조그만했잖아요. 처음에는 유다 땅 요만큼이었잖아요. 요만큼이었다가 전 이스라엘 요만큼 요만큼 있죠. 요만큼 차지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했던 그 땅을 이렇게 해서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일일이 침공에 들어가서 점령한 게 아니고 그들이 다윗에게 집적되다가 다 당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침공을 해오고 괴롭히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렇게 찝쩍거리고 자꾸 침공에 들어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을 치니까 그들을 오히려 항복시킬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말해요.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예요. 일본도 자꾸만 우리한테 뭐 그렇게 자꾸 시비거리가 많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우리를 괴롭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종의 경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경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2, 3년 지나고 보니까 그 경제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일본은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휘청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올림픽이다 뭐다 하는데 일본은 사실 주변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국도 협조 안 하지요. 우리도 협조 안 하지요. 아마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여러모로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 안 되게 하는 거는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요, 안 되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남에게 해를 안 끼쳐야 그가 내가 잘 되는 것을 막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자꾸 사람들 괴롭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이 다 당해요. 일본이 지금 그 모양인데 여기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윗에게 집적거리다가 다윗에게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케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졸지에 다윗의 나라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다윗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다 조공을 바치면 제국이 되는 거잖아요. 예. 13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소돔, 여기 에돔, 이게 소금 골짜기, 이게 사해바다잖아요. 이 사해바다 아래쪽, 옆쪽, 이쪽이 다 소금 골짜기가 있어요. 이 주변 땅도 다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그 소금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또 에돔이 또 건드렸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그들을 쳐 죽인 거죠. 예, 쳐 죽여서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대요. 명성을. 전쟁이 너무너무 극적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나면요, 그 전쟁사는 길이길이 남습니다. 옛날에 일본과 이순신 장군이 그 배 12척밖에 안 남았을 때, 다 패전하고 12척밖에 안 남았을 때, 다 이제 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니 12척 가지고 무슨 정말 수백 대의 일본 함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12척이라도 그게 큰 배도 아니에요. 다 조그만 배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요거 가지고 아마 다른 장수들 같으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절대 일본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항복합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이순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래도 끝까지 싸울 힘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12척 가지고 수백 척의 그 배를 다 무찌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그 전쟁이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은요, 세계인들이 그 전쟁사에서, 해전사에서 배우는 그 해전사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 명성을 떨친 거예요. 이번에 일본의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모로 우리가 약합니다. 약하지만은 우리에게는 5천만의 백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문구를 써놨더니, 응원가로 그걸 써놨더니 일본이 발끈했다고 하지요. 예. 옛날에 이순신 장군 하면은 일본은 그냥 벌벌 떱니다. 벌벌 떠는데 그 생각이 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예.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전쟁을 하면 명성을 떨칩니다. 바로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18,000명을 쳐 죽이고 명성을 떨쳤대요. 14절이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시 에돔도 여기 군사 18,00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에돔의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받아내가지고 전체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비대를 여기다가 세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그 나라를 그대로 두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수비대가 거기도 가 있어요. 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영토도 넓어졌고요. 주변 나라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명성을 떨쳤다고 하잖아요. 명성을 떨쳤다. 이 명성이 왜 필요하냐면 명성을 떨쳐야 주변 또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또 다른 나라들이 쭉 많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감히 다윗 왕국을 넘보지를 못해요. 더 이상은 쳐들어올 생각을 못해요. 명성을 떨쳐야 더 이상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성을 떨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방을 튼튼하게 한 거 아닙니까? 국방을 튼튼하게 했으면 그 다음 할 일이 뭡니까? 내치를 또 안정을 시켜야죠. 국내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죠. 뭐 국방만 튼튼하게 하면 됩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정복자들은요,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렇게 정복해 놓고는 정작 자기 땅에 와가지고는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려 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습니까? 전쟁의 신이라고 할 만큼 전쟁을 잘해가지고 전 유럽을 정복하고 아시아도 정복하고 아프리카까지 점령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크게 키워놨어요. 키워놨는데 정작 자기 나라 안에서는 제대로 통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죽기도 했지만 나라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네 조각이 나버렸잖아요. 네 조각이,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했는데 곧바로 네 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헛수고한 거죠. 헛수고. 어찌 보면 헛수고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나라를 많이 차지했으면 자기 대대로 자자손손이 통치를 하고 왕위를 물려받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못했다니까요. 결국 내 신하에 의해서 나라가 4분 5열 되어버리고 서로 싸우게 또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뭐 끊임없이 정복자들은 나라를 키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고는 나중에 가보면요, 허무하게 또 나라가 또 4분 5열 되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지에도 보면은 나라가 끝까지 나라가 천하 통일이 되고 그대로 유지되는 법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일이 된 지 오래되면 다시 분열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된 지 오래되면 다시 또 통일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이합집산이 자꾸 되는 거죠. 나뉘었다가 또 붙었다가 나뉘었다가 붙었다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보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짓만. 나라 많이 키워놔봤자 또 흩어질 거. 또 흩어지면은 다시 또 모으겠다고 또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맨날 피만 흘리는 거죠. 맨날 전쟁하다가 피만 흘리는 거죠. 실질적인 유익은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치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안에서
내치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 기록학자가 됐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 이 나라 안에서 하는 일이 정의와 공의.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공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 실망을 많이 했냐면 사회가 좀 정의롭지 못하고 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왜?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갖고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지금 2년 동안 벌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상위 진짜 몇 %는요 옛날보다 재산이 더 많아졌대요. 더 부자가 됐대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분명히 잘 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잘 나가는 기업들, 그들은 더 잘 된 거죠. 더 잘 됐고, 또 물론 뭐 안 되는 쪽은 대다수는 다 많이 안 됐지요. 그래서 대다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일부는 더 늘어났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 정부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의 재분배 또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려야 될 그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부자들이 있다면은 그 부자들에게는 재산을 좀 많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많이 걷어야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을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안 내려고 발버둥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의라는 부분이 자꾸 무너져요. 공정한 거. 그리고 뭔가 또 뭐든지 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기회라는 게. 그런데 원래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출발선을 따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애시당초 이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 이만큼의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리고 이만큼 기업도 물려받고 여기까지도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일반인들은 다 여기 맨바닥에서 출발하는데 이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공정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원래 세상은 그래서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은 것을 결국은 정부가 공정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기회를 어떤 의미에서 기득권자들의 그 권리를 조금 박탈해야 돼요. 원칙은. 그래서 좀 낮춰야 돼요.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좀 낮춰줘야 돼요. 낮춰주고 여기는 그만큼 좀 올려줘야 되고 이만큼이라도 올려줘야 돼요. 인위적으로라도 올려줘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는 못하겠지만 여기쯤에서 다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이 공정한 것이 나오는 건데 세상은 이 공정하지 못해요. 애시당초. 왜냐하면 특히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세게 밀고 나가고 없는 자들은 네가 못 벌었으니까 너는 원래 가난하니까 넌 가난하게 사는 게 정상이고 나는 부자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나오죠. 그게 공정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공정 아닙니다. 그건 공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물론 공의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원칙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에 따라서 그러려니까 하나님 잘 믿는 자를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예. 그 모세가 50부장, 100부장 세울 때도 그때 보면은 제덕이 겸전한 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제라고 하는 게 은사를 얘기하는 거고 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이러는 자, 그런 자들을 전면에 내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군대 장관도 군사령관도 세우고 또 사관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인재를 적재적소에다가 잘 배치해서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도록 했다 그 얘기예요. 정치 지도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다 그 말이고요. 여기 제사장이 두 사람이 나오네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사독,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이렇게 나오는데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레위의 자손 가운데서 원래 네 아들이 있다가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 두 아들이 누구냐면은 엘르아살 계열, 엘르아살의 아들이 이제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다말 계열이 있습니다. 이다말 계열. 근데 이다말 계열에서는 누가 나왔냐면 엘리가 나왔죠. 근데 엘리는 지난번에 사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위가 곧 끝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아들 중에서 그 패역한 자식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가봇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 시대는 끝났어요. 끝나고 이 엘리의 손자 가운데서 이제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가 있고 비느하스의 아들 가운데 이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비아달의 아들 가운데서 아히멜렉이 나왔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제사장 가문이 두 가문이 내려왔어요. 두 가문이 내려와서 최종적으로는 사독과 아히멜렉이 다윗 왕궁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물론 이것이 다윗은 그렇게 세웠지만 그대로 가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전개되는지 그거는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그대로 오늘 찬송가에도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이런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 언약대로 언약에 우리도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자들은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 다 그 은혜 속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 왕국이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크게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셔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숙된 신앙 다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